여러분은 이 시편, 우리 성경 중에서 시편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인생의 이 희노애락이 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고한 자, 또 마음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이제 힘이 나죠.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떤 통찰력이나 또 깨달음도 이제 얻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는 이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 33편의 이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다가 결국 어디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이 블레셋 땅까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까지 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는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일전에 죽였던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죠. 너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사실 이렇게 잘못된 판단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가드 땅의 그 신하들이 다 이제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 그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여서 숨게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의 심령이 매우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기죠.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심신과 또 영혼이 매우 지치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한, 깝깝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제목에서 이제 예상되는,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상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제 1절, 2절, 3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항상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조금 이제 사실 다른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뜻인데요. 항상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앞에 항상은, 뒤에 항상은 계속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 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둘람 굴에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고 400명이 이제 피신해 와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사람들이, 공고한 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공고한 자들이 이 다윗의 이 찬양,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또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이 다윗이 공고한 자인데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찬양하고 자랑하고 광대하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고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뭐 이게 누구 들으라고 사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 뭐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들이 이제 모인 곳에 그들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힌 이 바울과 실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그런데 그 캄캄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에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뭐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공고한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그 공고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냥 자기가 이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고 공고한 다른 자들이 힘을 얻고 그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렇게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이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또 써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공고한 심령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께 피한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제 피하고 여호와께 이제 피신한 겁니다. 공고한 심령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피신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피신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신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이제 알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는데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내 몸을 맡기고 피신할 때 그 가운데 이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제 다른 것이죠. 뭐 누가 그러더라 이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그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드리고 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은혜를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이 시편의 이제 중반부에 가면 여기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한 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족함이 없다. 9절에도 말하고 이제 10절에도 말씀하는데 9절에는 누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10절에는 누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굽니까? 또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같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 같은 이제 표현인데요. 지금 이 공고한 상태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그 공고한 상태 가운데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호와께 이제 피하는 것이었는데 앞에서 말할 때는, 근데 지금 이 중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요,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또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 공고한 자인 다윗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 심령이 공고한 상태가 된 것,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울왕 때문이죠. 사울왕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사울을 원망하고 또 사울에게 복수하고 죽이려고 해도 되는가?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다윗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한편에서는 피하고 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 이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니까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태도가 묻어나와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울을 대하는 것, 그래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이게 모두 아신다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공고한 심령인데, 그것을 그냥 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원망하거나 또는 뭐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수하거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이 악인에게 갚으시고 또 악인을 끊으실 거니까, 여기 이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 오늘 요 시편 말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신약에서도 이제 인용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제 10절 이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시편 34편의 이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모습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살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이죠. 그를 대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고는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특별히 자기를 공고하게 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이 시편의 그 뒷부분에 이제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의인 또 악인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결국 다 이제 같은 건데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보았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의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다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하다가 15절에 갑자기 이제 의인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겁니다. 또 마지막 21절, 22절에도 보면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시고, 마지막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21절에 악인이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악인인데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2절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누굽니까? 이제 의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편에서 앞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또 이 중반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자, 이 같은 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의인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요, 죄가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자, 죄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자, 죄가 조금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죠.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비록 죄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선함이 없는 줄을 알고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를 부르는 자, 의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 이제 의인인데, 여기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의인은 무엇을 부르짖은 겁니까? 그 앞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우신다, 또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이 모든 환난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이 악인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이 의인이 무엇을 부르짖은 겁니까? 악인을 저주해 달라고, 악인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여 달라고 그것을 부르짖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사도 베드로가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서 그 환난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부르짖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판결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니까. 왜요? 여호와의 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혹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의인이 무엇을 부르짖은 것입니까? 하나님, 선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간에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의인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도 흠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통회함이 무엇에서 오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인한 통회함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내 안에서 이제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이 마음으로 정죄하고 이 선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통회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선악을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선한 공의로운 판결을 해 주십시오. 심지어 아마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을 비는 그 기도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악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을 저주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사울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을 빌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결국 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물론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다윗은 그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복이 그에게 임합니까?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22절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복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혹시 공고한 심령 상태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블레셋 이 가드 왕 아비멜렉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과의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여러분, 이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공고한 심령이었지만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공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공고한 자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